이솝 우화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매우 느렸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가 걸어가는 걸 보고, 야, 거북아, 너 왜 그렇게 늦게 걸어가니? 하면서 거북이를 놀렸습니다. 거북이를 놀렸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끼야, 우리 달리기 시합을 할까? 하면서 토끼한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나무까지, 저 동산 저 끝에 꼭대기에 있는 나무까지 누가 먼저 달리기를 해서 경주를 해서 이길지 우리가 시작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시작 소리와 함께 너무나 빨리 뛰어서 저 끝에 거의 결승점 앞에 있는 데까지 한숨에 뛰어갔습니다. 멀리서 오는 거북이를 보면서 거북이가 아직도 오려면 한참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토끼가 잠을 자야 되겠다 생각한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거북이는 목표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거북이가 꼬린 지점에 딱 먼저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토끼는 거북이가 느리니까 잠을 자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토끼는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거북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토끼 같은 인생, 어떤 사람을 토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토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면 자기가 조금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주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온갖 모든 인생의 이 나쁜 거를 자기가 다 짊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토끼 같은 인생을 살면 결국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거북이 같은 인생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거북이 같은 인생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떤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혹은 저 사람은 형편없어, 나는 대단해. 이 극과 극을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이걸 감사하고 앞을 향해서 묵묵히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가는 그런 거북이 같은 인생을 살 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묵묵하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달려가셔가지고 2017년도에 좋은 열매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지역은 아주 참 훌륭한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아주 참 훌륭한 그 도시국가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보여주신 땅은 어디냐면 이 갈대아 우르의 동쪽에 있는 물도 없고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은 갈대아 우르의 동쪽에 있는 물도 없고 산지만 있고 그런 아주 척박한 가나안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를 했다면 여기 갈대아 우르는 이렇게 비옥하고 저기 저 가나안은 너무 형편없는 저 땅인데 왜 나를 저기로 가라고 하실까 라고 비교를 했다면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세우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아마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눈에는 지금 여기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내 이성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 삶이 더 옳은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종국에 가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 내세에만 복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기도하면은 이분이 모든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4세기, 지금으로부터 오래됐죠. 4세기 이집트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농부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토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아주 농사를 잘 져서 큰 부자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안토니우스의 부모님이 땅이 그 당시에 한 24만 평 정도에다가 농사를 지었다. 24만 평 정도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안토니우스에게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뭐 평생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안토니우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 말씀에 이 안토니우스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안토니우스는 자기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 것이 마음에 도전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기의 재산 모두를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이집트 더 깊은 사막에 정말 자기가 조금 농사를 져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땅만 자기가 농사를 짓고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기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안토니우스 근처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 50,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안토니우스 근처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빵을 서로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정말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토니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척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런 영적인 삶을 배우고 기독교 역사에 그 당시에 기존 교회는 많이 타락해 갔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더 많은 교회가 타락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우스 근처에서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도전받고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헌신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사람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은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도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향기와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좋은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영향력 있는 좋은 어머니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볼 때, 쟤는 밖에다 놔둬도 혼자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볼 때도 이제 됐다. 이제 독립한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독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시키면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순간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독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독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안주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가나안이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민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과 말할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한 해 한 해 가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갈 때 그 한 해, 한 시간, 한 달, 하루, 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맛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2017년도를 믿음으로 떠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떠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비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이냐면 이런 복입니다.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생산시켜 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참 자녀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당시엔 더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현재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을
높이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너 명예 주겠다 너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최고의 축복이죠.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널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 줄 것이다.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동기, 저는 이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도 다른 신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다른 이방신이 있는데, 이방신이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줄 것이다. 이건 보통 신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은 보통 신도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복을 준다는 내용에 다른 이방신들과 현격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마음이 여기에서 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과 다르다. 보통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종교생활을 하면 모든 목적은 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축복 받아야지. 내가 물질의 축복 받아야지.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것은 보통 다른 이방 종교와 이방 신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그 복을 받은 그 복이 너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복을 줘서 내가 복을 받는 것 정도 가지고는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그래 내가 복을 받자. 이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복을 모든 족속에게 나눠주자. 너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게 축복의 끝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나만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신이 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하여 복 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참 종교이고, 아브라함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참신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하지 않는 신, 타자를 생각하지 않는 신, 타자성이 없는 신,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이 놀랍게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모든 축복을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산 가치가 현재 빌 게이츠의 3배가 되는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재단을 만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버는 재능은, 그러니까 엄청나죠. 지금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은 자산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죠. 돈 버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나는 원도 없이 돈을 많이 벌어보았지요. 이제 나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돈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재단을 만들어 전 세계 병원을 만들고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또 난치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수많은 연구의 기금을 지금도 대고 있습니다. 학교, 대학, 연구소,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의 제공, 아프리카의 10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산업 환경 구축, 소작농 농업의 생산성 향상 사업, 해양 생태계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인도의 스마트폰 산업을 성장시켜 인프라가 빈약한 지역사회에 청정 에너지 및 전기를 제공하고 빈곤계층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하고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재능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요즘에는 재능을 기부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노력도 하십시오. 네. 치열하게 노력도 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지 않습니까? 이거 노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걸어서 3개월 이상을 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산도 넘고 물도 건너서 가야 합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눠줘야 되겠다고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열심히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모교회 선배 형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선배 가운데 하시성을 가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그분은 하시니까 하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 공납금도 내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김치도 갖다 주시고 자기 옷도 갖다 주고 부인 옷도 갖다 주고 자기 자녀들 옷도 갖다 주고 심지어 부모님 옷까지 갖다 주고 얼굴 크림, 바퀴벌레 잡는 약, 일회용 면도기 2개, 물티슈, 라면, 과자
모자, 빵, 간장, 기름, 스카프, 호두, 커피, 주방 세제. 우리 집에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부인 몰래 가져오는 게 역력합니다. 아무거나 통에다가 막 쓸어가지고 가지고. 제가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해도 그렇게 가져와요. 제가 그분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야, 저분이 복받은 분이다. 진짜 저분이 축복받은 분이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형님의 손을 잡고, 형,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형한테 기도밖에 할 내가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해? 기도 좀 열심히 해줘.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보며 늘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올해 저는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런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 내가 생각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위하여 내 마음의 흐트러짐을 정리하고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해야 계시 말씀도 오는 거지. 아무 연구도 안 하고 있으면서 계시의 말씀 오면 이상한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치열하게 책을 읽고 쓰러질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한 편의 설교를 위하여 일주일 생명을 걸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도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생각하시며 2017년도를 출발하신다면 여러분도 또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머리에 안수를 잠깐 하겠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7년도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여, 할렐루야. 주님, 주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여러분의 머리 안수할 때 놀라지 마세요. 그냥 잠깐만 합니다.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복을 많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많이 받아 자신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